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부터 보죠. 오늘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긴데 교재에는 내용을 안 넣었어요. 말씀을 안 넣었는데요. 본문을 안 넣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습하셨기 때문에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지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지만 정말 어떠한 교훈이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좀 같이 또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할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이 무엇입니까? 뿌리 깊은 편견의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떠올리셨다면 정말 대단한 통찰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못할 수가 있거든요. 어떠한 주제가 이렇게 익숙하나요? 고넬료가 회심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서 또한 공부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누구에게 이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성경을 보면 좋냐면요. 누구일까요? 베드로예요, 고넬료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심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에게 좀 포인트를 두고 보면은 이제 뿌리 깊은 편견의 죄라는 이런 타이틀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는 편견이 있어요. 편견이라는 죄와 씨름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좀 무섭다라는 개가 세퍼트잖아요. 그쵸? 뭐 다른 개도 있겠죠? 예, 저희 아파트에 큰 게 깜장 세퍼트가 있는데 귀엽다고 만져보래요. 제가 갈게요, 안 갈게요? 이런 걸 봤거든요. 안 갔죠? 그 미국인은 자기 개니까 귀엽다고 하는데 제가 갔다가 확 물어버리면 무서우니까 제가 안 가서 보기만 하면 그냥 피하죠. 예, 귀엽다고 그러는데 뭐가 귀여워요? 뭐 사람만 한데요, 덩치가요. 아니 그 좁은 아파트에 개를 어떻게 키우나 하는데 뭐 미국 사람들은 예, 친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포터보다 무서운 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거 저거 안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싱겁게 퀴즈가 끝나버렸네요. 예, 잘 맞히셨어요. 또 하나의 견이 있는데 선입견. 예, 비슷하죠? 편견, 선입견. 네. 여러분 퀴즈 잘 맞히셨어요. 이거 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네요. 자, 한번 이제 우리 볼게요. 여러분, 편견은 상대를 이미 판단하는 거죠? 예, 이거 외모 보고 판단하거나 출신 보고 판단하고. 그쵸.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게 있잖아요. 지역 감정 또한 있고, 지역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이 있는데요. 그건요,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도 어디 출신이냐 그러면은 딱 그 선입견을 갖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선입견은 이 가정에 근거하여 예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렇고 아프리카에서도 자기네들끼리 편견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편견과 씨름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소수민족이잖아요. 아시아가요. 그래서 인종적 그 편견과 그 뭐가 있어요. 그 아시아인들을 혐오한다라는 것도 요즘 많이 나오면서 그런 걸 봤었을 때 참 남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폭넓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본문에 맞춰서 어떠한 편견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반복된 표현 및 단어는 뒤에 둘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예습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도 이렇게 한 번씩 나누잖아요. 되게 익사이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없어서 아쉽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는 소그룹으로 해서 잘 훈련받아서 흩어져서 가르친다라는 그런 나눔방 하면 참 좋아요. 자, 관찰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죠. 한번 질문을 여러분들 한번 만드셨나요? 질문할 게 참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누가는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유숙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인데요. 여러분 19장 43절 말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일부러 언급을 안 했어요.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머물렀고 왜 머물렀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했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기적에 근거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요바에 여러 날 머문 이유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어디에 머물렀어요?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무두장이 집에 유숙했다라는 말이 여러 차례 언급된다는 거 발견하셨어요? 했을 거예요. 예. 그게 있었나? 있어요. 10장에 보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성경은 늘 여러분 아시지만 현대인들에게 보기 좋게 10장, 11 숫자를 냈지만 옛날 성경에 숫자가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3절과 1절, 오늘 10장 1절은 그냥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가 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6절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거랑 이제 연결돼서 16절에서 끊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또 시간 관계상 끊었다라는 것 양해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두장이, 여러분 무두장이가 뭡니까? 무두장이. 그러니까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고 그것을 가공하는 그런 직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뭘 만들까요? 텐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 시절에 그것은 완전한 가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군 시절에 그게 재질이 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이 가죽이 이 천막을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했어요. 생활용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드 장인은 이제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그러한 직업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 배경을 알잖아요. 오늘 말씀이 상당히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됩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보고요. 베드로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3번이나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장에도 나와요. 여러분, 이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것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내러티브 중에 누가가 기록한 내러티브 중에 가장 긴 스토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러티브는 뭐예요? 스토리. 예, 막 대화하잖아요. 영화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 서로 대화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이러면서 환상을 보고 상당히 좀 이 영화로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서신서가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이제 발판 삼아서 이제 11장에도 언급이 되죠. 이 사건을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11장이지 않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이제 이미 보셨으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15장에도 나오죠. 어떤 이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본 것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박스에 여러분 제가 드렸죠? 기억나시죠? 박스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연결 좀 큰 그림으로 보자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셔서 이렇게 통독하시면서 제가 한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약간 briefly 짧게 해놓은 주석이라고 좀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구역 모임을 사도행전을 한다면 상당히 유익하겠죠. 관심이 더 모아지는데요. 어쨌든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심을 더 갖겠죠. 3번, 가이사랴는 어떤 도시인가? 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어렵지 않은 질문이죠. 자, 그리고 5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러 짐승들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시죠. 환상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 명령의 음성, 그 명령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문장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충격을 받으며 그럴 수 없다고 말하죠. 그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는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몇 번 보여주시죠? 3번이요. 그럼 3번을 보여주셨을 때 베드로가 추론할 수 있잖아요.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죠. 3번 다 거절한 거예요. 네. 안 나타나 있지만 거절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집, 편견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까 3번씩이나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에요. 연결지어 볼 수가 있는 거죠. 5번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왜 거절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왜 3번씩이나 보여주었는가? 또 왜 그렇게 3번씩이나 보여주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또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what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why,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 상당히 그 말씀을 더 깊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질문을 안 던지는 게 문제고 그래서 또 묵상 안 하려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묵상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상당히 좀 성경을 깊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꼭 만드세요. 7번,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따라 가이사랴를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의 의미를 드디어 깨닫습니다. 맞죠? 예, 깨달아요. 그 환상의 의미, 그러니까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가 오늘 우리가 동시에 보면서 이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뿌리 깊은 편견의 죄를 동시에 발견해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섬세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 이 환상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계셔요?
뭘 이방 선교. 이방 선교를 준비하신다는 거.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이제 예습하신 분들은 번쩍이실 거예요. 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짠 하듯이 그런 거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갑자기 너무 맛있다 이런 것처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섭취할 때 보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이야,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이 지금 우리가 이제 10장이 들어가는데 큰 봉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큰 봉우리였죠.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사울의 회심이 또 큰 봉우리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넬료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든 게 큰 봉우리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또 기억하시고요. 자, 관찰 질문했습니다. 반복된 표현 및 단어는 뒤에서 보고요. 핵심 구절 뒤에서 보고요. 핵심 단어도 뒤에 봅니다. 주제 뒤에서 봐야겠죠? 본문 구조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본 환상, 그게 1절에서 8절, 그 다음에 9절에서 16절은 베드로가 본 환상,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자들, 그러니까 이제 2명의 종과 1명의 군인을 이제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자들을 영접합니다. 이거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 영접하는 게. 누가요? 베드로가 영접하는 거예요. 집안에 드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가이사랴로 가는 이제 장면인데 이 베드로가 또 가이사랴 가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네.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뭐 배경을 알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배경을 전혀 모르면 성경에 대해 전혀 깊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본문에 들어가기 전 가보겠습니다. 자, 9장 43절과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질문이 여기서 나오죠. 네,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베드로의 뭐뭐뭐뭐 때문이다. 사실 무두장이는 끊임없이 그냥 동물이 아니라 죽은 동물의 가죽을 취급했기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빈칸은 변화된 면모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집에 들어간 자체가 상당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두장이 집이잖아요. 무두장이 직업이 뭐라고요? 죽은 짐승. 짐승의 그 가죽을 벗겨다가 상품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가 무두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두장이는 끊임없이 죽은 동물의 가죽을 취급했기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직업이에요. 좀 약간 하찮아하는 직업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 동네는 어디예요? 요빠잖아요. 요빠는 내륙이에요? 항구예요? 항구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지난번 여러분 보셨을 때 베드로가 어디에 루따에 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루따 가고 루따에서 어디 가요? 요빠 가잖아요. 요빠가 유명한 항구인데 여기보다 더 유명한 항구가 어디냐면 최신식 항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위쪽에 있는 가이사랴예요.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기 위해 권력을 받기 위해 아주 최신식 10년을 넘게 공들여서 최신식 항구를 만들어요. 로마 황제를 위한 퍼포먼스도 하기 위해서 원형극장도 만들고요.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1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베드로가 투옥되고 야고보 순교가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제 가이사랴에 대한 배경을 알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나중에 또 드리고요. 오늘 또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빠에 유대인들이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직업이 하필 뭐예요? 무두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유대인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그 잡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구로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율법에서 좀 벗어난 일들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타협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주 정통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제 하지 않는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전에 어디를 갔다 왔어요? 어디에 갔다 왔어요? 사마리아 갔다 왔잖아요.
눈이 지금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변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마지막이 뭐예요? 누굴 만나는 거예요? 고넬료를 만난단 말이에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면 일본 사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나고 싶겠습니까? 치를 떨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39절 40절에 이러한 정결법에 따라서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머무른 것은 상당한 그러한 변화된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보세요. 하지만 베드로는 부정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사마리아 저에 가서 성령을 받은 누구를 만났다고요? 사마리아인들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어디에 있어요? 8장에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맞죠? 여러분 다 까먹으셨나요? 예, 어쩔 수 없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8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가서 보잖아요. 아야,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진짜야? 하면서 이제 보면서 이제 그때 나타나는 누구예요? 마술사 시몬이 이제 가짜라는 것이 이제 탄로가 나지 않습니까? 그 스토리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의 지역에 가서 사마리안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 베드로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욥바에서 또한 누구를요? 부정한 유대인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을 알게 되면 오늘 본문이 술술술술 풀리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말로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묵상하신 분은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내용에 근거해서 이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부정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2번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몇 번이나 기록했나요? 3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이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엄청난 양입니다. 네. 1번 뭘까요? 자,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종교적 편견 때문인 것이에요. 드디어 이제 편견이 나오죠. 자, 유대인은 유대주의적 구습으로 인해 이방인을 향한 배타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 편견은 복음의 전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었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 이 편견으로 뭐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 복음의 진보가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좀 더 살펴보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2번째, 연결되는 겁니다. 2번째, 복음의 진보 때문이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만남이에요. 종교적 편견 때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만남이 꼭 필요했고 복음의 진보 때문을 위해서라도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유대인과 이미 이게 되게 중요해요. 2번째를 잘 정리하시면 그 다음 숙제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유대인과 이미 뭐로 개종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맞죠? 오순절 성령 강림 선거 때 3,000명 누가 회심한 거예요? 유대인이 회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께서 유대인 교회만 두려고 성령 강림 사건을 두신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을 위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누구에게만 전했냐면 일단 유대인에게 전했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받지 않은 누구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전도사님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두 번째가요. 그럼 그 다음 게 여러분 숙제하시면서 잘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려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는 이 유대인은 당연히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를 믿기 전에 뭐로 해야 돼요?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수설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봤었을 때 이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깨트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 이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해야 하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말씀을 모르고 신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깨달아요. 그래서 근데 이 깨달았던 베드로가 또 나중에 또 실수를 하는데요. 그 내용은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인간은 실수하고 또 다듬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여기가 이제 배경입니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본문 연구하기 1번. 고넬료의 환상. 경건사활에 힘쓴 고넬료는 어느 날 환상을 보죠. 환상 가운데 천사는 고넬료에게 나타나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환상의 내용이죠. 예, 단순합니다. 너 요바에 내려가서 고넬료야, 그러면 이제 사람을 시키겠죠. 내려가서 베드로를 청해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직접 내려가서라는 게 아니라 청해가지고 이제 그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하는 내용인데요. 자, 1번 고넬료 직업 볼까요? 고넬료는 600명의 군사로 구성되는 이달리아로 표현했는데 그냥 이탈리아로 했습니다. 연대에서 100명의 군사를 맡은 로마의 관원인 뭐였을까요?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가이사랴에서 복무했다. 당시 군인들은 인기 있는 직업이었을까요? 인기 없는 직업이었을까요? 인기 있었어요. 인기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이제 이 로마 군인으로 복무하면은 만약에 100명이 복무하면요 50명은 죽는데요. 전사에서요. 그럼 50명이 살아남잖아요. 그럼 끝까지 살아남으면 상당히 명예로웠고 대우가 좋았겠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엄청난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군인으로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명예로운 곳이었고 인기 있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수도 그래도 괜찮지 않았겠나요? 그렇죠? 네,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 군인에 대한 혜택이 좋고,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미국 군인 대우가 좋지 않겠습니까? 강대국의 그 위치에 있었을 때는 항상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사실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가이사랴는 어떤 도시인가? 이 가이사랴에 이제 로마 군인이 이제 주둔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미국이 이제 한국의 이제 용산에 이제 주둔한 거죠. 지금은 이제 빼서 딴 데로 갔지만 정말 중요한 그 도시에 주둔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가이사랴는 어떤 도시인가? 이 도시는 아구스토 가이사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 요새 도시로 유대 지방의 이제 백부장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유대 지방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헤롯 대제가 건설한 화려한 황구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바친 도시예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 이 요단강이고 이제 사해바다인데요. 길쭉하게 돼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땅은요.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이 유대인들의 중심지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중심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룻다에 가고 룻다에서 어디로 가요? 요바에 가잖아요. 이 요바 항구 기억나시죠? 요나가 여기 가지 않았습니까? 요바인데 가이사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쪽에. 지중해 연안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쳐들어오면 항상 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경로가 그래요.
예루살렘을 이제 침공할 때 여기다가 이제 아주 좋은 그런 그 항구를 만들어 주는 거죠. 한번 볼까요? 한번 나중에 진짜 여기 성지순례 가면 가는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가이사랴 이게 이제 터가 아직도 남았대요. 그래서 이제 잘 가는 이제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엄청나요. 우리가 지금 딱 봐도 크고 좀 웅장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는 사람마다 놀라는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져요. 가보셨나요?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가보셨나요, 장로님? 아직 예, 빨리 가보셔야죠. 그다음에 이게 원형극장이에요. 아직도 고스란히 있어요. 원형극장이. 여기서 연설하고 막 쇼도 펼치고 막 왕을 칭송하고 찬송하고 막 이런 퍼포먼스가 있어요. 보세요. 얼마나 웅장해요. 이거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원형극장이에요. 가이사랴에 있는 거예요. 시설들이. 그리고요. 여기 물이 없어가지고 당시에 수로를 만들었어요. 거의 뭐 제가 얼핏 보기로는 거의 8마일이나 되는 수로를 내륙에서 끌어다가 마실 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거대한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물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영장도 만들고 호화롭게. 예, 그렇게 또 했던 지역인데요. 가까이서 보면 으리으리하지 않나요? 지금 봐도요? 그래서 이게 사람 손으로 다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가이사랴 지방인 것입니다. 자, 볼까요? 자, 가이사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봤고요. 유대인들은 가이사랴를 어떤 도시로 생각하는가?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역사를 봤을 때 유대인들은 가이사랴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한번 볼까요? 모든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가이사랴는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최신식이다, 좀 좋아서 이야 나 가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수치잖아요.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일본에 우리가 30년간 압제를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위안부 문제 아직도 해결 안 됐고, 예, 남자들은 끌려가고, 예, 노동을 강제 노역을 하고 얼마나 끔찍해요. 자, 헤롯 대전이 이 황폐한 무역의 전초지를 전혀 새로운 최신식 황구로 재건한 뒤 가이사 아구스도를 기념하여 지명을 붙이죠. 그는 그곳에 정교한 대저택들, 공공건물, 큰 원형극장, 아까 보셨죠? 가이사 로마에 바쳐진 신전 등이 완비되어 있었고 황구 입구에 그 황제의 동상이 빙 둘려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주둔한 로마 점령군의 수도가 되었고요. 행정장관과 총독의 관저가 거기에 있었고 이방인도 그곳에 모여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게는 상당히 경멸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곳이죠. 우상으로 들끓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신 곳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장소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와는 다릅니다. 예, 혹시나 또 헷갈리실까봐 말씀을 드리고요. 내륙에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좀 내륙에 있어요. 어쨌든 거기도 우상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아주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배경을 볼 때 대단한 고백이었죠. 자, 이렇게 보고요. 자, 이러한 차원에서 베드로가 가이사랴를 간다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로마인 백부장을 만났다라는 것 또한 대단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배경을 알면요. 자, 2번 고넬료의 경건 생활 한번 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넬료에 대해 이야기하죠. 백부장이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백부장 고넬료는 이제 오타가 생겼네요. 제가 넣지 않았어요. 백부장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사도행전 11장 3절에 보면 그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제 나와요. 완전히 뭐로 개종하지 않았을까요?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따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아니, 이 개종도 아니고, 할례도 안 받은 사람, 지금 이 장면인 것입니다. 11장에 가면요. 그럼 이해되겠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회당에 참여했고, 성경 말씀대로 뭐뭐에 힘썼나요? 두 가지 뭐에 힘썼잖아요. 구제와 기도. 그러니까 경건 생활에 힘쓴 사람인데, 그쵸? 구제와 기도에 힘쓴 사람이었다. 그쵸?
뭐 경건생활에 힘쓴 사람이었다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경건생활에 힘쓴 그 모습, 그 결과, 그 증거가 뭐예요? 구제와 기도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요. 고넬료 환상, 어느 날 제 9시쯤, 이 9시쯤은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6시가 1시로 보시면 돼요. 오늘날 우리 시계로 6시가 1시면, 그렇죠. 6시면은 12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9시니까 오후 3시입니다. 이때 백부장은 기도 중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봅니다. 천사는 고넬료의 뭐와 뭐죠? 또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요바의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이게 오타 생겼네요. 이 부분에서 제가 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알아서 지워주시고요. 데려오라고 말한다. 4번 고넬료가 보낸 사자들. 고넬료는 종 3명을 불렀는데 하인 둘과 역시 어떤 자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 묵상하시면서 반복된 단어 중에 경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끌어가면서 반복된 단어를 중심으로 교재를 또 만들었구나라는 또 생각을 가지실 수 있지 않겠어요? 경건이죠, 경건. 경건한 자인 부하 군인 1명이 있었어요. 물론 3명일 수도 있겠죠. 의심할 바 없이 이 3사람은 고넬료의 경건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회심이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고넬료 한 사람만 회심했나요? 온 가족. 복음을 듣고 고넬료의 그 같이 있었던 또 식구들 그리고 종들 엄청나잖아요. 복음의 그 진보를 좀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믿어도 그래도 그 자녀들이 있으면 또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꽤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넬료 경건에 영향을 받았고요. 이 3사람은 가이사랴에서 남쪽으로 약 몇 마일이에요? 33마일 떨어진 욥바로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다시 고넬료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도 다시 보는데요. 33마일이에요. 33마일이면 라클린이 한 15마일이거든요. 그 라클린에서 더 가야 돼요. 그 라클린만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차로 가면은 금방 간단 말이에요. 1시간이면 가잖아요. 1시간도 안 걸려요. 제가 텍사스에서 사역할 때 교회에서 세미너리 신학교에서 45마일이었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1시간이에요. 바짝 운전하면 45마일이 1시간 걸리거든요. 그걸 제가 거의 6년 가까이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코롤라로 타서 그래서 제가 마일리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45마일을 왔다 갔다 하면은 토탈 몇 마일이에요? 90마일. 그러니까 33마일은 차로는 금방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말 타고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하고 한나절 걸리는 것으로 봐거든요. 꽤 걸리는 거리입니다. 걸음거리로 치면요. 자, 그래서 뭐 지도는 아까 봤기 때문에 안 보고요. 베드로의 환상 가보겠습니다. 이제 1번 가볼까요? 2번 가볼까요? 여러분 이제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앞에 배경을 분명히 이해가 되면요.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이제 서신서들을 여러분들이 또 읽어 내려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욥바에 머문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의 목적은 베드로의 뭘 바꾸실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쵸? 뿌리 깊은 편견의 죄잖아요. 그 편견의 죄를 멀리하라, 맞서라는 건데요. 타이틀인데 편견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신 목적은 베드로의 편견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뜻은 복음의 진보이죠. 맞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진보되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이렇게 또 자녀를 낳고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베드로는 보통 아침과 저녁에 기도를 했는데요. 그 외에도 그는 정오에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보통 유대인들은 2번을 기도했는데요. 베드로는 경건생활에 힘쓴 믿음의 선진의 예를 따라서 3번 기도했어요. 한번 볼까요? 말씀 앞에 시편 55편 17절 앞에 보세요. 슬라이드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나오죠.
기자가요. 3번 기도하죠.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니엘서 6장 1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고요. 거기서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는 몇 시에 환상을 보나요? 제가 여기 기록하지 않아서 확인 차원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몇 시입니까? 6시죠? 제 6시죠? 맞죠? 못 찾으셨나 봐요. 9절입니다. 9절. 12시입니다. 12시. 시간차가 21시간이에요. 지금 사건이 지금 이제 21시간 이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나중에 보고요. 자, 환상을 본 베드로. 베드로는 배가 고픈 중에 기도하다. 그러니까 식사 전이었습니다. 마침 이제 기도하는데 시장이었어요. 이제 식사 준비를 주변에서 하고 있었겠죠? 가다가 환상을 보는데요. 그가 본 환상은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인데요.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네발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요? 온갖 짐승들입니다. 뭐 맹수들도 있겠죠. 다리 달린 그런 온갖 짐승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갖 짐승들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들이 가득하게 있었을 것으로 보여주고요. 땅에 기어다니는 거 뭘까요? 파충류. 당연히 부정한 동물이죠. 배로 기어다니는 거. 여러분 레위기 11장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공중의 새들 조류가 나와 있어요.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베드로의 반응을 볼까요? 하나님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이제 말씀하시죠. 단호하게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 짐승들을 어떻게 하라? 잡아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충격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절을 하죠. 왜 그래? 왜 거절해요? 자, 속되고 부정한 것은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다고 하며 거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13절에 보게 되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죠. 내가 여태껏 자라오면서 지금 이 율법을 지켜왔는데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단호히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베드로는 왜 주님이 명령하신 동물을 잡아먹지 않았는가? 자, 정리해 볼까요? 정결법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결법.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정결법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다투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손 씻는 문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베드로는 큰 그릇에 부정한 짐승들만 담겨 있을 것으로 보았고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했죠. 옛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동물을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 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거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조금만 공부하면요.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4쪽으로 가볼까요? 베드로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는 분명히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셨겠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잘 아세요. 여러분 15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15절에서 16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15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도 깨끗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도 그 어렸을 때도 그게 뭐 습관이라 할까요? 이제 완전 몸에 배어가지고 그 돼지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낙지를 못 먹는 거예요. 그 맛있는 낙지, 오징어,
해삼. 해삼까지는 전 아직까지는 모르겠고요. 멍게도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런 거를 왜 안 먹죠, 유대인들은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잘 먹지 않습니까? 이 구약대로 한다면 한국 사람은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16절 보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이 3번 있었다라고 하죠. 베드로가 잡아먹기를 거부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러한 환성이 몇 번? 3번. 이거 중요합니다.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자, 한번 볼까요? 좀 더 이제 이것을 설명돼야 돼요. 이게 상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가 하이라이트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영화로 치자면 뭐냐면 클라이맥스에 가서 쫙 쳐가지고 해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 돼가지고 클라이맥스를 치잖아요. 그때 어쩌지 그러다가 해결이 되면은 영화가 재밌잖아요. 늘 평이해지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러티브의 기법이 이런 게 있습니다. 구약 이야기를 보면 의도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긴장을 팍 만들고 해결점을 주거든요. 그 내러티브의 그 기법이에요. 그것을 살려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되고요. 설교자는 또 그렇게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자,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한 번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것을 우리가 깨끗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미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정결법에 대해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이 겉에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하는데 반대죠. 우리의 더러운 것이 이 바깥을 더럽게 하잖아요. 우리의 더러운 이기심, 욕망, 이런 죄악된 이 안에 있는 것이 나와서 더럽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하셔서 예수님이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하잖아요. 전통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전통보다 소중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게 핵심 교훈 레슨이에요. 마가복음의 7장이에요. 그 내용을 알면 연결 지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특정한 음식에 대한 구약의 금령은 의식과 교육의 목적을 다해 이제 더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교육받은 유대교의 뿌리가 워낙 깊다 보니 베드로는 완강히 거부한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넘쳐도 모모는 여간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뭘까요? 편견입니다. 끈질깁니다. 무서워요. 세퍼트보다도 무서운 게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20대 시절 다르고 30대 시절 다르요. 나이가 들면서일수록 고착화되잖아요. 잘 안 바뀌어요. 부록의 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40이요. 책임질 나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그때가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딱 그걸로 이게 굳어진단 말이에요. 도전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한번 보세요. 안정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나빠지면은 상당히 이제 나태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우리 장로님 앞에서 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의 시절을 또 겪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편견이라는 게 여간에서 쉽게 사라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동일한 환상을 3번 보여주시며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꿈속에서 끝내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베드로에게 3번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는가요? 예, 다름 아닌 이거예요. 뭘까요? 이 말씀 하기 전에 여러분 나중에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이 말씀 모든 음식물들을 깨끗하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로마서 14장 14절에 나와 있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나와 있어요. 자, 나중에 보세요. 시간 관계상 볼게요. 자, 뭐예요? 뿌리 깊은 편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왜 3번 보여주셨는가? 뭘까요? 뿌리 깊은 편견 때문인 거예요. 편견이 너무 뿌리를 내리니까 여러분 잡초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만 싹둑 잘라야 돼요? 아니면 왕창 다 뽑아야 돼요?
다 뽑아야 되잖아요. 여기만 뽑으면은 또 자라가지고 여러분들의 정원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원을 갖고 와보지 못해서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갖고 오신 분은 잡초면 어떡해요? 뭐 약을 뿌리든가 뽑아가지고 아예 버려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잔디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거예요.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지금 뽑아버려야 돼요.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3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편견은 죄악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해 많은 유대인은 자신들이 선민이므로 다른 모든 민족보다 자 여기 보세요. 우월하다라는 거 확신에 빠졌어요. 맞죠? 지금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화요일날 설교 들으신 분 기억나실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3가지 특권 의식이 있어요. 특권은 좋은데 그 의식을 가지고 우월할 감을 가지고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언약. 두 번째 뭡니까? 율법.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할 텐데 할례인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종교화하고 외식화하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방인들을 하대하고 우월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 죄악 중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밑바탕에서 그걸 통해서 편견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월하다. 그리고 자신들이 선택된 이유가 어떤 민족 집단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월, 선택,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를 여러분들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많이 할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 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해서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세월이 흐르고 많은 전통이 쌓이면서 유대인의 마음속에 뭐가 뿌리를 내렸나요? 다시 편견입니다. 점차 유대인은 이방인을 부정한 개처럼 여겼고 경건한 유대인은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일체 피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지금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사도행전의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자들이 베드로를 방문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고요. 이러한 모습을 보신 성령은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영접하죠. 자,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해결이 돼요. 요바에 도착한 사자들. 하나님은 베드로의 뭘 깨기 위해요? 계속 얘기하죠.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 환상을 3번 보여주셨지만 그는 불순종하죠. 그러자 성령은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을 맞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의 말씀 보겠습니다. 5번. 이제 거의 다 끝나갔어요. 여러분 다 끝났어요. 어렵지 않죠? 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쓱 보고 성경 말씀 보고 다음 주에 하면요. 오늘 토대로 해서 다음 시간 예습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나눈 이유가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함이죠. 성령의 말씀. 성령은 베드로에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죠. 내가 그들을 보내오느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낸 종들 그 의미를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깨닫게 되는데 누가 알려주었어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의심하지 말고라는 단어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는 뭘로 번역할 수 있냐면 구별하지 말고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의심하지 말고를 구별하지 말고라고 여러분 성경책에 쓰면은 이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자, 이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해결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유 없이 불공평하게 구분 짓지 말고라는 뜻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분 짓지 말라. 예. 유대인들이 지금 구분을 짓잖아요. 예, 너 이방인이지? 너 유대교로 개종을 해.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이러한 막 구분을 졌단 말이에요. 예, 하대했고 이러한 그 뿌리 깊은 그런 그 의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편견이죠.
따라서 비록 베드로가 본 환상은 베드로가 자라면서 구분하도록 배워왔던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간의 구분의 이의를 제기했어요.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은 이것을 깨끗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들의 구분과 연결시키면서 그에게 더 이상 그런 구분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자, 한번 볼까요? 구분 들어가면 됩니다. 구별하지 말고의 다음에 구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구분이죠. 구분, 그거는 빈칸이 아니죠. 그 다음에 깨끗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들의 구분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음식,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결법에 따라 말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따라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새 시대가 왔기 때문에 끝났다. 그런데 이게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뭘로 연결되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했겠죠. 이방인들은 더러운 인종 혹은 이제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부정한 개처럼 여겼고 경건한 유대인은 이방인과의 접촉을 일체 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식탁에 교제를 안 했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자들이 왔을 때는 물어보고 이제 바로 안 들어간 거예요. 자기들은 아니까, 유대인들은 아니까 바깥에서 기다리는 거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정리되셨죠? 예. 그래서 구분하지 말라고 한다. 구분. 베드로의 순종.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해결점이 나오죠.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세 사람을 맞아들입니다. 욥바에 도착한 사자들은 자신을 보낸 고넬료가 누구인지 베드로에게 소개하죠. 예.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미 드렸지만 정리해봅니다. 뭘까요? 땡땡땡땡을 철저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이방 선교를 철저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 그 환상을 통해 그리고 베드로의 환상 다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이들이 뭐 했어요?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또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기도할 때 역사가 터져요. 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간은 제9시였고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간은 이튿날 제6시였다. 따라서 두 사람이 환상을 본 시간적 간격은 21시간이다.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요파까지는 약 33마일로 약 하루길에 해당하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루길이기 때문에 하룻밤 묵고 그 다음날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가 환상을 본 때와 거의 일치된 시기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실로 철저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이방인을 영접하는 베드로. 베드로가 보낸 사자들은 이틀에 걸쳐 욥바에 왔다. 그들은 당연히 피곤했고 이미 느지막한 오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튿날 아침에 떠나기로 했고요. 본래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환상을 통한 명령이 베드로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동족 유대인인 것처럼 똑같이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된 거예요. 대접까지 한 거예요. 네, 무두장이 집에 들어간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만났어요. 그 다음에 누구 집에 들어갔어요? 무두장이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방인 중에 로마인들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초청해요. 자,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3명의 종들이 이방인이었지만 베드로는 동료 유대인들의 비난을 듣더라도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설명하잖아요. 11장에서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이러면서. 예.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라서요. 근데 이게 이제 비슷한 예를 만약에 든다면, 유교 집안에서 만약에 뼛속 깊이 있던 분들은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떻게 들어야 되나요? 이야기하면 좀 약간 여러분들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안 할게요. 어쨌든. 그러니까 유교에 이렇게 영향이 있던 분들은 어르신들이 뭐 남자가 뭘 하거나 여자를 뭐 하거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욕을 듣더라도 나는 할 거야 하면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런 문화와 이러한 거에 대한 그 편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종교적 그러한 입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대접하고 초청한 것은 난리 날 일인 것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볼까요? 인종적 편협함을 타파하셨다. 이것입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따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내가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이걸 바르게 알고 무장해서 가르친다고 하면은 여러분 또 잘 배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세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방식은 어떠했는가? 진정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결코 이방인,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의 집이라 해도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나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이방인들을 대하는 것이요. 그와 반대로 이방인들과 모든 친밀한 왕래는 금지되었으며 경건한 유대인이며 물론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 앉지 않았을 것이다. 식탁에. 초대하지도 않았고 식탁에도 앉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며 나중에 고백합니다. 나중에 시간을 보면 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뭐 들으려는 하는 말씀만 들으면 이 부분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겠죠. 자, 이번 본문에서 누가는 교회가 세 가지 목표를 이루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이 부분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야기를 이제 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방인 신자를 처음 받아들인 첫 그리스도인들의 힘겨운 문화적 적응을 짚어냈다. 2번, 이방인이 회심한 원인을 교육한 목적을 찾음으로써 교회가 이방인의 2등급 그리스도인으로 취급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같은 예수를 믿는데 하대해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심판받습니다. 그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심판을 말입니다. 3번, 누가는 바울이 이방인 세계의 복음화에 착수하기 전부터 교회가 이미 이방인 전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입니다. 우리 방주 선교교회는 또 선교에 힘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죠. 더 힘써서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요. 예, 야, 저 민족은 가능할 것 같지 않아. 그게 아니라 우리는 편견을 갖지 말고 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슬람은 좀 힘이 듭니다. 하면서 이제 그게 아니죠. 예,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이 편견들을 맞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입추어서 설득을 하고 우리가 그런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죠. 네. 일본은 안 됩니다. 어떻게 일본에게 우리가 선교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뭐 요즘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에 분들은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예. 이해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요나가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게 더 화난 거예요. 그게 내가 만든 신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 책 보셨으면 딱 나왔을 거예요. 요나가 왜 뚜껑이 열렸게요? 그 민족 그 우월감과 그 편협성을 이게 연결돼요.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면서 우리 읽어보신 분들 도움이 많이 됐겠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개혁주의 목사님이세요. 개혁주의 하는데 그 개혁주의가 뭔지 그 팀 켈러 목사님 책을 통해서 배우세요. 예, 데피니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잘 하셨죠? 적용 및 나눔 질문. 베드로와 고넬료의 공통점은 기도에 힘쓴 자들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정해진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체험하십니까? 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예, 우리가 구별해서 교회를 위해 또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또 우리 담임 목사 청빙을 놓고 또 많이 기도해 주세요. 2번, 당신은 고넬료의 삶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경건 생활입니다. 그는 기도와 구제에 힘썼다. 당신은 가난한 자들 위해 구제를 하고 있는가? 3번, 오늘 본문은 고넬료의 핵심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오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 또한 다룰 수 있는데 베드로가 가졌던 뭐예요? 편견이죠.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에 초점을 두었어요.
여러분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종적, 문화적 또 똑같이 나왔네요. 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족적이라고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편견이 있다. 혹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인가? 그 편견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요. 하나됨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4번 적었어요. 공동체 하나됨을 파괴하는 제약 중에 하나가 위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 기억나시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위선의 제약으로 인해 공동체는 위기가 맞았는데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위선 제약과 더불어 조심해야 할 죄가 편견이라는 죄인 것이죠. 편견의 죄가 공동체 안에 있다면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월의식을 갖고 편협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서로 마음이 나누겠죠. 여러분, 이 편견의 뿌리는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모든 그 죄악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교만이라는 그 근원에서 편견이 나오는 거야. 내가 너보다 낫잖아. 우월감을 갖게 되고 그 우월감 속에 그 민족적 우월감. 뭐 이제 그 나치를 보세요. 그렇죠? 자기 민족이 우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이 백인 우월주의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지역별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한 편협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근원은 교만이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에요. 자, 5번. 갈라디아서를 보면 베드로가 일부러 이방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에 앉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바울은 그의 민족적 우월감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그 책망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답을 드리면 바울은 민족적 우월감을 금한 규정을 당신이 어기고 있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뭐에 따라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팀 켈러 목사님 책 읽으신 분은 답을 알 수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인용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의 내용인데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에 따르면 인종적 편견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종적 편견. 자, 이 부분은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린 것이죠.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에 이방인들과 교제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줄곧 해왔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실수를 하잖아요.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딱 오는 거예요. 안디옥에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고 그 자리를 피하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안 기억나요? 기억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선배거든요? 책망해요. 왜 그래요?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한 거예요. 사람을 무시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또 실수해요. 나중에 보면요. 그만큼 이게 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죄.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자기를 늘 살피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혹시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인가? 성령께 물어보고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나중에 또 실수하는 거예요. 피해버리잖아요. 아니 잘 먹었다가 그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유대인들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외식한 거잖아요. 바나바도 같이 했죠. 이런 부분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1930년대 텍사스에서는 어느 병원이 흑인을 환자로 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용기 있게 흑인을 일을 시키고 그리고 환자로 받아들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왜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강해 설교가. 그러니까 미국에 이 뿌리 깊은 그러한 편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종적 편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백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시아인들에게도 있고 한국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편견의 죄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진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영생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고 편견이라는 죄악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이중인격자고 외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편견이라는, 그렇죠, 뿌리 깊은 편견이라는 죄악을 우리가 잘한단 말이에요. 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면 잘라버리고 뽑아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사시기를 바라고요. 숙제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한번 보세요. 자, 반복된 표현 및 단어 한번 보세요. 눈으로 쏙 보세요. 유숙 나오죠? 이제 정리가 되나요? 경건, 기도와 구제, 환상, 깨끗한 것, 속된 것 중요하죠? 먹는 여부. 핵심 구절 10장 15절. 여러분 눈으로 보면은 쫙 예습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숙, 깨끗함과 속됨. 핵심 구절. 예,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시간이 다 됐어요. 주제, 뿌리 깊은 편견의 죄는 복음의 진보를 방해한다. 그래서 적용점으로 복음에 따라 살아갈 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지 않게끔 장벽을 걷어내신 거예요. 베드로의 그 뿌리 깊은 편견의 죄를 걷어내신 거죠. 이렇게 주제를 잡아보았고요. 숙제검사 여러분 스스로 하시고요. 숙제검사. 그리고 숙제는 존 파이퍼 거듭난 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읽으시고요.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예, 반드시 존 파이퍼의 거듭난 책도 읽으시고요. 또 이거 암송하시고요. 자, 오늘 양이 상당한데 여러분 잘 소화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본문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또 하셨으면 그 다음 주 숙제는 쉽게 또 그리고 또 깊이 묵상을 또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300